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 꼬마아이들이 한국말도 영어도 거침없이 잘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던지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나름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심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옛날에 할머니가 시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는데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꼬마아이는 귀엽게도 할머니가 왜 빨래를 하러 세탁소나 빨래방으로 가지 않고 시냇가로 가느냐는 것이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배고픔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없고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고통을 공감받기란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옥중 서신 중에서도 말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말기에 그의 사역의 오랜 경험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9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로 동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자주 후원을 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에게 헌금으로 옥중 생활을 보필하는 그들의 헌신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마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라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것이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축복하는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헌금을 해준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0절에서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그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점에서 바울은 참으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돕기 위한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멀리 떨어져 한동안 소식이 자주 닿지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하여 주었던 것 그 자체가 그렇게 기뻤던 것이죠.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늘 바울 사도를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억하고 마음으로 품고 모든 것을 그와 함께하고픈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 것이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해야 할 그 누군가가 있다면, 기도해야 할 그 누군가가 있다면 늘 기억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형편이 닿는 대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작은 몸놀림 하나에도, 그들의 작은 음성 하나에도 비록 그들이 불편해하는 마음도 모두 품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의 리더십이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은 물질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일생 동안 선교 과정에서 겪은 그 어려움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잘 견딜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는 심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물질이 있고 없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맡기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모두 드릴 의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연단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시죠. 때로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살피시기 위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아가, 자기 의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